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은하 권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고 김강희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했었잖아요. 우리 고인 되시는 김강희 성도님은 교회를 한 번도 나보신 적은 없어요. 태어나서 제가 조사는 안 했지만 한 번도 교회 와본 적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소천을 하고 우리 김은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위패에 뭐라고 써야 되냐?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으면 집사, 장로는 장로 이렇게 쓰는데 성도면 성도, 뭐라고 써야 되는가? 성도라고 써야죠. 왜? 이분이 교회는 한 번도 나보지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우리 김은하 집사님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분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아멘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는 즉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했어요. 우리가 오늘 다 아는 사실 일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생명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 사형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십자가 하나 쓰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많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는 누가 예수님과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옆에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제 함께 들렸던 이 강도들이 좌우로 달렸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당신도 살고 나도 지금 살려봐라. 옆에 달렸던 강도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꾸짖었다니, 꾸짖으면서 이르되, 내가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죄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네가 말하는 옆에 달린 저분은 죄를 하나도 지으신 분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예수님 말은 안 나와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고백할 때에 이 강도도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고 그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겠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즉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굉장히 심요망측한 말씀이에요. 심요망측이에요. 심요막측. 예. 또 여러분이 듣고 망측했다 그랬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아주 오묘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어휘가 작게 쓰였으며, 또한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 문화적으로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 줬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도 빛, 여러분 빛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둠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문은 열 무는 사람 없어요. 또 포도나무,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는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만큼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 거 없는데, 요한복음이 특히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이 말씀을 분명히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는가, 왜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읽게 하는가, 그거는 너희로,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요약하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서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도가 내가 다 응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왔지만, 내 걸음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모두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빛,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라는 말은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요, 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빛, 생명의 빛. 그 말이 무슨 말씀이요? 이 빛은 어둠을 바치되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인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는가, 열심을 다해서 다 모였는가? 그 말씀은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모였습니까? 바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이 빛이 세상에 왔대 세상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빛과 어둠으로 나눠요. 하나님 빛, 우리는 어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이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이잖아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빛을 비친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빛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빛이 비춰질 때에 많은 질병들도 치료되고, 우리가 주신 이 빛이 얼마나 이것도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나타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불치의 병이고, 이 문둥병이 예전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병이 저주의 병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런 통념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굉장히 병하시고 다 격리시키고. 근데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한번 짚고 이렇게 짚고 가면 한번 짚는데 우리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내가 들은 건데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한 번 딱 짚을 때 그 문둥병균이 50만 마리가 떨어진대. 와, 한 번 짚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 환자들 같이 있다고 우리 옮지 않아요. 왜 그래? 하나님 빛을 주셔서 이 문둥병 그 병균이 50만 마리나 500만 마리 떨어져도 1초만 딱 비치면 다 죽어. 빛은 치료의 강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뿐만 아니라 이 햇빛을 받으면 모든 과일들이 잘 자라나고 맛있게 되고, 햇빛이 안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농사가. 여러분, 과일 중에 가장 많은 강도가 높고 맛있는 과일이 캘리포니아산 과일이라고. 먹은 봤나? 들어본 보았나? 왜 이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맛있습니까? 땅이 기름져서 그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가꿔서도 아니고, 이 세계에서 캘리포니아가 가장 일조량이 많대요. 이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과일이 맛있고 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농사 짓다가 체험한 게 있잖아요. 직접 체험한 거. 몇 가지 농사 지었는데 고추 농사 지었는데요, 이 고추가 잘 돼가지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나 고추 그렇겠지만 근데 안 그래. 이 고추가 얼마나 많고 많이 달렸는데, 그렇게 좋던 고추가 한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오고 햇빛이 안 나고 습기가 막 찼는데요, 나무 몇 개가 막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막 눌러지는데, 누가 약을 쳐서 약을 안 쳤더니 이거 비가 끝나고 나니까 전체 다. 근데 그게 무슨 뭐라 그랬더라? 탄저병? 그 무섭더라고. 다 뽑아치웠잖아요. 그런데요, 햇볕이 계속 비친 데는 그 빛 안 왔어. 그 병 안 온 거예요. 햇볕이 없고 습기 차면요, 도열병, 탄저병, 무름병, 곰팡이병, 병도 안 올 것도 많네.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햇볕을 받으면요, 이런 게 치료되고 없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빛이고 빛이 참 빛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왜 이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는 걸 어리석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들을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귀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이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것을 들 수 없고 볼 수 없습니까?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빛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라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장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 장례 때 모든 말씀 가장 중심적이가 뭐였어요? 복음 증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은아 권사님 따님 채문이가 오늘 왔어요. 그죠? 저기 앉아있는 거 채문인 것 같아. 그지? 예.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은 뭐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그 국고, 다시 말하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예배 다 매일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 아니에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다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빨리 너 가서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림 받고 빨리 가는데 이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뭐를 마차를 타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막 가봤더니 이 내시가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마차를 탄 내시에게 너 그 지금 뭘 보냐? 성경책 보는데요. 네가 그걸 무슨 말인지 아냐? 누가 지도해 주는 자가 없어요.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빌립에 왔더니 이 사람이 보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이요. 이건 예언의 말씀. 그 당시는 예언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아직 800년 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니, 그분이 뭐 징벌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매를 맞고 벌을 받는 거지.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사야 53장 4절 말고 5절 뭐라 그래요? 예? 아니, 큰 소리 한번 해봐.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다 양 같아서 야, 우리 아이들이 아멘 소리를 그 잘하네요. 우리는 무릇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시가 그랬더니 빌립이 그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그 말씀이다. 그때 빌립이 눈이 번쩍 떨어져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래.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빌립이 가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올라왔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을 얻었더라. 즉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을 비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분상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떠한 것도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됨을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케 되는 게 뭐냐? 이분을 영접하는 자. 아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아멘.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의미가 뭡니까? 요즘은요, 옛날도 그렇지만 몇 년 전에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대통령부터 뭐 개를 기르기 나오고, 뭐 전에 대통령도 뭐 진돗개 갔다 왔다 했니 뭐 이런 사건이 나오면 여러분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개 사랑하는 건 잘못은 아닌데 이게 지나친 거예요. 가다 보면 좋은 호텔인데 그게 개 호텔이래. 이야, 이게 상상이나 가, 이게 생각이나 해가. 이 앞에도, 이 교회 앞에 보면 건물 잘 들어서 밤에도 불 다 켜졌는데 가보니까 그게 개 호텔이고. 와, 이게 뭐 개 옷을 파는데요. 내가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개 옷이요, 개 옷이 요만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2,000원, 3,000원짜리 하는데 어메, 이게 8만 원을 달라 그러네. 이게 개 연화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니야 이거? 난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예? 이게 정상이에요? 난 솔직한 심정으로 묻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요? 아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물질이 달려있고 돈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개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네 예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이 엄청 화날 일이요. 야, 산에 가다 보니까 개를 안고 다니면서 아이고 내 아들 엄마야 일로 와라. 엄마 일로 와. 개 엄마야 지가? 야, 이거 속 터지는 일 아니야 이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개를 자기 친자녀 삼은 자는 없어요. 안 그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개랑 비교하는 자체를 싫어해. 정말 싫어해. 여러분, 그렇게 왜 싫어해? 그렇게 사랑하는데? 에? 여러분, 개랑 비교하면 좋아요? 아니요, 다 싫어해. 어느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했어. 진짜 개를 따라갈 수 없잖아, 그죠? 개보다 늦게 가지니까 사람들이 개보다 못한다는 그랬다잖아요. 죽을 줄을 막 달려가지고 개랑 똑같게 다쳤으니까 개 같은 놈.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개랑. 아이고 참. 뭐 엄청 잘 달리는 선수가 개보다 더 빨리 뛰니 개보다 더한 놈 그랬다잖아요. 뭐 개랑 비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같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동일시하게 놨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자녀는 사랑할 줄 알아요. 그죠? 한 달 전에요, 제가 아침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한 7시 한 40분쯤인가 시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재에 앉아가지고 약간 그때 이제 제가 2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때 좀 피곤할 때서 막 피곤한데 벨이 막 울려서 딱 봤더니 그 위에 번호는 안 뜨고 사랑하는 딸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렇게 좋아했냐? 전화를 딱 받는데 그 시간에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서울로 2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그 시간에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빠 나 너무 아픈데. 그런데 옆에 사람이 바꿔가지고 저 상하 동료인데요, 지금 너무 아파서 아빠가 좀 올라와셔야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와, 모든 게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졸리는 시간에 좀 잠이 이런 것도 없고요.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막히는데 그게 얼마나 막 원망스러운지 차가 막 밀리니까 막 밀고 싶더라니까 그게. 근데 올라가는 동안에 4번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동료가 어디쯤이세요? 제가 연약한 육신이고 저 같은 사람도 사랑이 이 정도인데 어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우리의 이만도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가, 기록했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저가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제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똑같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분을 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성령 충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